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심령과 가정과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3주 전부터 이제 그 파트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사실 주일이었어요. 주일 성수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왜 주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가 진짜 참 잘 지은 노래라니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뭐라고요? 한평생 살고 싶네. 왜요? 영원히 살고 싶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아끼고 귀하게 여겨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평생. 잘해봐야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셔서 뭘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망과 죽음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광고를 할 것 같은데요. 안 되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졌으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뭘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반, 또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한 번, 두 번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임직자 피택 받으신 분들 임직자 교육을 하면 제가 일부분을, 그 부분을 좀 같이 했었는데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참 필요한데, 그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최소한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긴가민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단이 그걸 알고 흔들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뭘 갖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뭔가, 증거가 뭔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만간에 아마 10월 빠르면 말부터 아마 이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복음반, 또 확신반, 이번에는 같이 붙여서 지금 한 7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까 싶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물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생명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그거 있잖아요. 또 화장실도 가고,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분주한 많은 일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뭘 잊지 말라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해서. 여러분, 누구 품에 안겨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렇게 말고요. 자기가 이렇게 앉는 거 말고 누구 품에 여러분 안겨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누구와? 다른 이상한 사람 아니죠? 안 되시겠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그것도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이시려나?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의 분에게 한번 좀 안아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푹 한번 안길 때 느낌이 어떤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저 요즘 이제 이렇게 늦둥이 때문에
늦둥이를 한 번씩 안거든요. 그럼 참 좋아요. 그렇다고요. 이제 자랑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안으면 왜 좋을까? 왜 좋을까? 사랑하는 존재를 안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뭐 다른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특별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찬송가 405장 있잖아요. 뭐예요? 주의 친절한. 친절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친절하신가 보다 이런 표현이라고 느껴지기 쉬운데요. 그런 것보다 주의 사랑스러운, 주의 따뜻한,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 품에 안기세. 그 품에 안기면 어때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요, 아무리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에 그냥 거기 파묻고 안기고 싶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꼭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배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 귀한 것들을, 풍성한 사랑과 신실함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채워지는 것,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머릿돌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여러분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정말 많거든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모진 풍파 만날 때도 있고, 또 바람 불 때도 있고요. 참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체험받으시고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살아가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왜 하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셨잖아요. 근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도 참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그게 진짜 주님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할 때가 많고 아닐 때도 많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그걸 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좀 같이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삶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뭐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계속 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지금 나 안 사랑하시나?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가요? 그거보다 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다. 예? 왜 아멘 안 하신 줄도 알아요. 때때로 보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진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냥 쉽게 가면 안 될까요? 쉽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산 쉽게 올라가려면 여러분 물론 케이블카 있으면 되지만 케이블카 없으면 방법은 뭐예요? 안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 정상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귀한 것들이 여러분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것들, 위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셔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걸 봤던 믿음의 선진들, 그걸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마다했던 이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가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크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더 귀하게 자라가시고 빚어지시고 성장하시고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주님의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루심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없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박태환 선수 뭐 수영 뭐 금메달 따고 영광스러운 자리 다 올라갔잖아요. 김연아 선수 뭐 진짜 뭐 온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돼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다 올라가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재능만 갖고 그렇게 됐을까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 뭐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인가요? 강수진 맞죠? 네. 요즘 제가 가물가물해가지고 맨날 틀립니다. 제 이름은 안 잊어먹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발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만큼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걸어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맛보는 주님의 기쁨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나눴다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전도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성격이 뭐 누구한테 가가지고 먼저 말 붙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전도 왜 해야 되죠? 첫 번째로요, 당연히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시니까. 왜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물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꺼내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요. 무슨 물이에요? 그 물이 전주천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물에 빠져가는 일을 건져내 살리는 것, 그게 여러분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인도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인도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도자는 아니지만 도예요. 무슨 도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 도가 되시는, 길이 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쪽 다른 지역에 가보면요, 전도 왕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하면 1년에 막 500명, 1000명씩 전도하신 분도 계세요. 막 그분 막 전도 축제 한 번씩 하면요, 막 4, 500명씩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들은 전도 정말 잘하신다. 우리는 평생 1명, 2명 전도할까 말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보다. 여러분, 그게 전도라기보다도요,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죠. 에? 그렇죠.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아는 것, 잘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도 실제 경험해보고 맛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듣고 전하는 사람하고 직접 본인이 경험해보고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이 뭔지 일단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요. 왜 못 전하는가? 왜 복음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는가? 왜냐하면 사실 먼저 일단 1차적인 이유로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걸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 준비되고 또 익숙하고 여러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준비거든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좀 담당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제가 뭐 듣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맡겨진 파트가 그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참 전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잘하게 생겼죠? 예.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 파트를 맡기셨어요. 아마 이제 그 자리가 비어서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복음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오히려 유익하겠다. 복음의 내용을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요. 일단 한 25분 정도 되거든요. 그게 외우면 20분, 25분 정도 돼요. 목사님 우리한테 외우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막 80 가까우신 분도 그걸 어느 정도는 소화하시고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외우는 게 왜 유익한가?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복음의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게 필요한 순간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요즘 여러분 그 막 관공서나 아니면 교육할 때마다 여러분 꼭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저도 여러 번 교육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상황이 안 닥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잘 훈련이 돼 있으면 여러분 사람 한 명 생명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뭐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전도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쫙 20분, 25분 막 아주 막 되든 안 되든 막 외우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뭐가 되는 거야? 내 안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습득이 됐더니 순간에, 그게 어느 순간에 영혼의 생명이 꺼져갈 때, 영혼의 생명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갈 때 그게 나를 통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내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심폐소생술하는 것처럼 그게 나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정말 잘 훈련되시고 잘 경험이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준비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 그 복음을 잘 전하시는 많은 분들도 제가 뵀어요.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복음, 생명 그것들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 굉장히 우리가 잘 무장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무장하고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왜 이게 우리 중요한 부분인가? 단순히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 한 명, 두 명 더 늘리라고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함께 하심,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찌 보면 교회도 여러분 사실 영적인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장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말과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셨다고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갖고 어디에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권세 가운데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더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증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 이미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권세가 뭐냐면요, 어둠의 권세예요. 왜요?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빚지면 빚쟁이한테 모든 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진짜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은행권이나 어디 뭐 대출 업체를 통해서 빚을 빚잖아요. 그 못 갚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잘못하면 다른 악덕 이런 쪽으로 넘기면요. 추심을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추심을 해요. 왜요? 이거 뭐죠? 이걸 채권이라 그러나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쫓아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절대 우리 안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와 승리를 주님께서 어디에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최전선에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디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땅끝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은 없어요.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때요?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여러분 땅끝은 없어요. 어린이만 만나고 오지. 여러분 근데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곳이라면 땅끝이에요. 복음 들고 끝에 서는 곳. 때때로 여러분 땅끝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땅끝에 서면 쉽지 않아 보여요. 땅끝에 서면 참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느 모습으로 선 거예요? 복음 들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누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을 놀랍게 들고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 이제 제가 함께 나누는 이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신학교를 늦게 가셨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신학생 친구들하고 함께 저기 여수 앞에 있는 섬에 전도여행을 가셨대요. 교회도 없는 지역에 배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이제 금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왜 다들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돼서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 밤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크게 이는 거예요. 뭐 태풍인지 풍랑주의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배를 출발해서 나와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바람이 너무 세서 배를 태워줘야 되는 선장님이 배가 못 든다는 거예요. 아니, 선장님이 배가 못 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 오늘 배 못 듭니다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말에. 그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전화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교육자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빨리 가야 돼. 난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선장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뭐 별 수 있어요? 선장님 집에 똑똑똑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선장님이 오늘 배 안 뜨니까 이불 깔고 누우셨대요. 주무시려고. 옆에 가가지고 조용히 선장님 부르니까 부르는 소리에 깨신 거예요. 앉으셨어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서로. 그러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장님께 선장님 가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뭐라 그럴게요?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지금 바람 불고 풍랑이 있어서 배가 못 드는 상황인데 어디를 가자고 하냐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요 이러면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럽시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다 태워가지고 여수까지 그 막 큰 파도 풍랑을 뚫고 여수까지 딱 내려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고. 뭐에 홀렸어요? 예수님께 홀려가지고 이분이 와서 그분들을 다 태워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 배를 타고 뱃머리에 서가지고 큰 파도를 맞으면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들고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음 역사 가운데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봉고차로 다 신학생들을 태우고 여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여수까지 거리가 가깝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6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알아요. 6시간 봉고차 타고 운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 눈이 엄청 나쁘신 분인데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못 찾으셨을까요? 안경을 안 썼으니까 못 찾으셨죠. 안 보이니까. 하여튼 다 찾아봐도 있을 만한 데 다 찾아봐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뭐 지금처럼 뭐 보조 안경이나 뭐 렌즈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출발했는데, 아무것도 뭐 차트에 보면 그 시력 검사표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데 그냥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출발했는데, 안전하게 아무 불편함 없이 딱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수까지. 또 막 풍랑을 뚫고 와가지고 천안쯤 지나니까 해가 쫙 비추는데 진짜 안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쫙 집에 도착하셔서 딱 와서 보니까 안경이 어디 있어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딱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과 길들을 여셔서 잘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말을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능력과 권세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라고요?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놀랍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시고 병 나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공급하심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고 정리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곳이 제일 어려워요. 가정, 가족,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런 관계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도전,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게 바로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럼 뭘 전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지가 뭐라고요? 우리 얼굴이라고, 얼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또 내 삶이 바로 전도지예요. 또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좋아요.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분들,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보는데 그분의 눈에 보이는 바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목사가 되려고까지 작정을 하셨던 분인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차에다 이름 안 붙이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아질까 봐.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여전히 여러분, 잘 쉽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일부러 목사 티 안 내고 다니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왜요?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서.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지들이 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언제 복음을 전하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되고 세워지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삶을 통해서 누려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귀한 풍성한 감격과 기쁨, 풍성한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부분을 나눴다면 오늘 세 번째로는 뭘 나눌 거냐면 봉사, 섬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뭘 구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베대의 그 어머니였다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였다면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예수님께 가셔서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면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네, 뭘 구하시겠어요? 이 어머니가요 뭘 구했냐면요, 아들들을 잘 부탁한 거예요. 청탁한 거, 청탁.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서 주의 왕자에 앉으실 때 내 아들들을 좀 예수님 좌우편에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청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중심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지금 엄마가 참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럴 시국이 아닌데 뭘 이런 걸 구하고 있어.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와 법칙이 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이 세베대 엄마가 와서 구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 아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도 하시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좌우편에 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앉든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앉을 거다. 근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뭘 기억하라고요? 세상의 법칙은요, 세상의 방법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봉사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써붙였지만요, 봉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소경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받들 받든다는 일, 받드는 일을 하는 게 봉사래요.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국가나 사회나 어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을 봉사라고 한대요. 이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기는 해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게, 받든다라는 말,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봉사의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봉사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섬김.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말, 섬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다 서비스라는 말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말, 과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좀 달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칙과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섬김, 봉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정말로 귀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긴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떤 옵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남의 필요를 이렇게 잘 채워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이 섬긴다라는 말을 참 어떤 목사님 정리해 주신 이 정리가 참 잘 정리하신 내용 같아요. 뭐냐면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나보다 남을 성공시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섬기는 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순간까지. 내가 그냥 요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 요걸 우리 섬김이라 생각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인 봉사와 섬김도요,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또 뭐요? 자기 마음에 충족될 만큼까지는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봉사와 섬김은 좀 달라요. 성경적인 섬김과 봉사는 뭐예요? 남이 잘 되게, 남을 완전히 성공시킬 만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섬김은 어떤 옵션이나 마치 기부 재능하고 기부를 재능하고 나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헌신해서 나를 어떤 경우는 갈아 넣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예요.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고 올라가는 자,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주님의 기쁨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나무 보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 나무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위쪽에서 나와요. 세 번째 가지는요? 그 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첫 번째 가지가 나왔는데 두 번째 가지가 나오려니까 어디 이게 까불고 있어. 네 밑으로 내려와. 이래가지고 가지가 밑으로 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햇빛도 제대로 받아볼 수가 없고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나무가 자기가 먼저 나고 자기가 먼저 자리 잡고 이게 생명의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요. 여러분 더 크고 위대하신 분, 더 존경받는 분, 그분들은 어디로요? 밑으로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섬김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은 가장 낮은 자로 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봉사를 말씀하신 이유가요.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뭐 때문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는 거. 어떻게까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속물로 주실 만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제자들의 발밑까지 주님이 내려가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우리도 세족식을 종종 합니다. 발을 씻긴다는 말은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요즘도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세족식을 했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해요. 또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참 좋은 단순히 발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발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더럽진 않으세요. 냄새도 많이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요 뭐 잘 씻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집이나 이런 가정들 같은 그런 동네는요 정말 그래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보면 막 여기 막 터가지고 시커멓게 막 트기도 하고 막 다 우리 아시죠? 얼마나 냄새 나요. 근데 여러분 그 냄새 나는 발을 실제로 여러분 내 손으로 다 일일이 닦고 때를 벗기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가 그 당시에는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것이 바로 발을 닦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내려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왜요?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밑에 내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섬김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일들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섬기든 간에 뭐처럼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며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봉사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섬길 때마다 어떻게 섬겨요? 섬길 때마다 뭘 기대하고 섬기냐면요 이 섬김에 대한 어떤 보상을 뭔가를 기대하려고 섬길 때도 종종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내가 받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제자들 섬겨주실 때 그런 대가나 뭔가를 바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조건이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섬김이 아니라요.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섬김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대가, 유일한 보상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진짜 섬김의 보상이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면 뭔가를 하면요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해요. 안 그러세요? 좋은 일 착한 일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 안 하셔서 그러시든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과 신경 없이 신경 안 쓰고 하시든지.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세요? 안 섭섭하세요? 서운하세요? 안 하세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요,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 그런 조건,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그게 기쁨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하시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게 진짜 섬김이고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그러면 그 손해인가? 전적으로 손해인가? 아니요, 손해만은 아니에요. 왜요? 전도하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반대로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길 때요, 뭘 알게 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 섬기셨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주님께 점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까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이룰 성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신실하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충성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삶으로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바로 진짜 충성이에요.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면류관 주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놀랍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해주겠다, 이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따라오고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또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섬김과 봉사,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참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 민영보험을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환자들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애쓰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병원을 운영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큰 치료나 이런 걸 하려면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먼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병원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와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박사님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밤에 몰래 가라고. 왜? 병원의 규칙을 깨트릴 수는 없으니까 병원비 그냥 내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꾸 도망가고 빠져나가니까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 박사님 이렇게 해갖고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의 운영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 밑에 내려가는 거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을,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고귀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 발을 닦아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불편한 일이에요.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해보신 분? 아니 돈이라도 받고 하면 좀 낫지. 참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엘레강스한 이런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발을 씻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보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어떤 섬김과 봉사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과 봉사, 섬김의 원리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섬김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주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으뜸이 되고 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된다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큰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다 봐놨습니다. 진짜 잘 섬기시는지 안 섬기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섬기셔서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섬김의 귀한 모습들이 정말로 흘러넘쳐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